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가 36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죠. 당신이 이제 죽게 될 터이니 집을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돌아섰을 때 히스기야는 곧장 면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기에서 말하는 성읍 가운데라는 것은 왕궁의 뜰을 말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으므로 아마 침소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왕궁에 있는 침소. 그 침소에서 이사야가 말을 전달한 이후에 돌이켜서 나와서 왕궁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이 침소에서 나와서 왕궁 뜰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단 몇 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면벽하며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록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귀로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5절에 가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의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런 내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경우. 발라기 1장 10절에 가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희생의 제사에 대해서 내가 받지 않겠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결국 자신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기도를 들으시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것 주실 테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악하여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자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악함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 악한 사람이 그 악한 것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통회하며 자복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3일 안에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뭐 명의를 만난 것도 아니고 좋은 약을 쓴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었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의인의 기도라, 또 믿음의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왔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속에 면벽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을 15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을 더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과 응답이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을 아수르의 2차례의 침략이 있게 되는데 그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성을 보호하여 주시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 지금 주시겠다, 응답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앞으로 아수르가 침공해 올 것을 어찌 알아서 그걸 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와 관련된 일은 미래의 일, 나중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중 일에 대해서까지도 히스기야에게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가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 그 이상의 그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행하실 그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을 방금도 뭐 여러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살펴보았는데 이처럼 이 외에도 기도에 대한 수많은 성경 구절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무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기도하는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보아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뭐 기도하지 않고 생활하여도 그냥 뭐 상관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럴 거라는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책임한 것입니다. 무책임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다 살아갈 수 있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이 사무엘의 신앙과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신구약의 신앙이 똑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이 66권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도 듣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의 친밀함은 서로 간에 나눔에 있지 않아요? 대화에 있지 않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부모는 자식이 이렇게 보면 다 압니다. 자식이 뭔 일을 해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자식이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뭔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라고 아빠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라고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려요. 이런 기다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를 못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말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언제나 누가 뭐라든 사람 앞에 구하지 말고, 사람 앞에 뭔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탄원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이야기하고, 누군가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으면 입이 근질근질할 때 그 동화 있잖아요. 대나무 밭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이 입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그 신앙이 자라고, 또한 그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또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으로서 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주께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간구가 있든지 하나님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채우시는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이 시간 담대함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동의하며 자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를 멈추는 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결단함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봉교회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반기 여름 시즌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또 남은 하반기가 진행이 될 터인데, 이 하반기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놀라운 성장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상고합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